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이 고요한 이 시간 저의 마음도 잠잠히 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에 제 영혼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그 지체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마다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사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감추어진 지체까지도 귀히 여기는 눈을 주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에게 더 큰 종기를 둘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내가 한 지체로서 몸을 세우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함께 울며 기뻐할 때 진심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며 다만 주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게 하소서.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지체를 감싸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 내 손이 주님의 손처럼 섬기게 하시고 내 발이 주님의 발처럼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의 입처럼 위로와 진리를 말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내 삶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한 몸 많은 지체 다양성 속의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은 종종 똑같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지으시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 풍성한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라는 표현으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은사를 가졌다면 교회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알맞은 역할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 타악기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만 낸다면 아름다운 음악은 나올 수 없습니다. 다양한 악기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은사가 어우러질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혼란을 일으키시거나 분열을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성 가운데 연합과 조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은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고 특정 은사를 더 귀하게 여기며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을, 어떤 이는 예언을 더 높이 평가하고 서로를 무시하거나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사는 섬김의 도구이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영광이나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지체를 도우며 서로를 섬기는 데 쓸 때 은사는 본래의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혹시 은사를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반대로 교만해진 적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지으셨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다양성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이유이며 서로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한 성령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은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이보다 더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비유는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머리, 눈, 귀, 손, 발 등 수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은 각기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지체는 모두 몸의 일부분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바울은 여기서 비교와 열등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나는 저 사람처럼 뛰어난 은사가 없으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지체 역시 분명히 몸의 일부분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교가 자주 일어납니다. 나는 찬양팀이 아니니, 나는 설교하지 못하니, 나는 조용한 성격이라 큰일을 못해.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비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온전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드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바울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다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온몸이 눈이라면 들을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다름은 문제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팀에는 골키퍼도 필요하고 공격수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공격만 하면 수비는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청소를 담당하며 누군가는 기도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결정적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나 타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주어진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는가요? 혹시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며 불만족하고 있진 않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 아무리 강해도 폐가 멈추면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없이 봉사하는 손길, 보이지 않는 기도로 교회를 붙드는 사람들,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들, 이 모든 이들이 함께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 있는 유기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서로 독립적인 듯 보여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멸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교만과 비교의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눈이나 머리처럼 겉으로 보기엔 중요해 보이는 지체가 손이나 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은 방향을 보지만 손이 없으면 그 방향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지시해도 발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겉으로는 미약해 보여도 공동체를 지탱하는 숨은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늘 앞에 서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분들,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은 함께 나눌 때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아멘. 이 구절은 교회의 핵심 정신을 드러냅니다. 공감과 연대,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 교회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한 성도가 회복되고 영광을 얻으면 교회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고통에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때 질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예배, 내 은혜, 내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성도의 형편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는 내가 아닌 우리의 신앙을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결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경쟁과 비교로 가득하지만 교회는 서로를 세우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고통받는 지체를 함께 품어줄 때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 누군가가 칭찬받고 영광을 얻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 때 교회는 하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가 필요하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